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위축된다. 무한히 펼쳐진 우주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아 보인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우리는 자꾸만 질문하게 된다.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밤하늘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프로이센의 퀘니히스베르크 도시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다.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는 철학자였지만 그의 정신은 우주를 가로질렀다. 칸트는 말했다. 우주의 거대함과 내 마음속 도덕의 법칙, 이 두 가지 앞에서 나는 무한한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칸트의 묘비에는 이 말이 새겨져 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위와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 이 두 가지가 나를 경외게 한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작은 인간이 우주적 질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밤하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1. 우주의 거대함과 인간의 위치. 밤하늘의 별들은 무한히 멀리 있다. 우리가 보는 가장 먼 별빛도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이다. 그 별은 이미 폭발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죽은 별의 메아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의 크기 앞에서 지구는 먼지 같고 인간은 먼지 위의 미생물에 불과하다. 칸트가 살던 시대 천문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망원경의 발전으로 인해 우주가 상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은하수가 수백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칸트는 이런 우주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경외감에 주목했다. 경외감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이로움과 동시에 약간의 공포감이 섞여 있는 감정이다. 우리는 밤하늘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절감한다. 동시에 그 거대함에 대한 경의를 느낀다. 이것이 칸트가 말한 경외감의 정체다. 우주의 무한함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상상하려고 할 때 우리의 정신은 한계에 도달한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우리는 우주 속에서 태어났지만 우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칸트는 질문했다. 이런 인간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주는 내게 답을 주지 않는다. 우주는 무관심하다. 우주 속에는 도덕도 없고 정의도 없다. 별들은 묵묵히 빛날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 칸트는 우주의 거대함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인간은 우주 속에서 작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도덕적 존재다.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 나는 의무를 느낄 수 있다. 나는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특별함이다. 도덕 법칙이란 무엇인가? 칸트에게 도덕은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도덕은 내 이성에서 나온다.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을 행동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도덕이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나는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의 원천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별들은 자신의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그들은 선택할 수 없다. 물리 법칙이 별들의 운동을 결정한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옳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다. 이 선택의 능력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다. 우주 속에서 인간만이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칸트는 이 자유를 책임으로 봤다. 자유롭다는 것은 곧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나의 모든 행동은 나의 책임이다. 누군가를 속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내 양심은 내 행동을 목격한다. 우주는 외부에 있지만 도덕 법칙은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은 모든 나의 행동의 증인이다. 이것이 칸트가 묘비에 새기도록 한 이유다. 우주의 거대함만큼이나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리 우주가 크고 내가 작아도 내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도덕의 법칙이 있다. 이것이 인간을 우주의 먼지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것이다. 삶 깨달음과 자유이지. 칸트가 말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 권위자의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 이것이 미성숙한 상태다. 칸트는 말했다. 깨달음이란 인간이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신의 이성을 용기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의 정의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미성숙이다. 밤하늘을 보며 우리는 우주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왜 별이 빛나는가? 우주의 법칙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과학을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다.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질문하는 습관으로부터 온다. 비판적 사고로부터 온다. 자신의 이성을 믿고 사용하려는 용기로부터 온다. 우주의 법칙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도덕의 법칙은 우리가 따르도록 요청한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별들은 인력의 법칙을 거역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도덕 법칙을 거역할 수 있다.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깨달음에서 멀어진다. 우리는 자신의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철학에서 가장 급진적인 생각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은 자유롭다는 것. 우주의 결정론 속에서도 인간만은 자유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도덕적 책임의 근거이고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다. 4. 우주적 겸손함과 도덕적 자부심. 칸트의 사상에는 역설이 있다. 한편으로는 우주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야 한다고 한다. 우주의 거대함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모든 계획도 우주의 시간 앞에서는 찰나에 불과하다. 내 인생도 우주의 역사 속에서는 한 점의 점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주적 겸손함이다. 이 감정은 우리를 교만에서 구원한다. 우리가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할 때 우리는 윤리적 오류를 범한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존재들을 도구로 취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우주적 겸손함을 느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도덕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도덕적 자부심이다. 나는 우주 속의 작은 존재이지만 내 양심 앞에서는 타협할 수 없다. 나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우주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가져야 한다. 우주 앞에서의 겸손함과 도덕 앞에서의 자부심.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성숙한 인간을 만든다. 우주의 거대함에 압도되어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우주의 거대함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칸트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우주가 이렇게 크다면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주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 칸트의 답은 명확하다. 우주적 의미는 작을 수 있지만 도덕적 의미는 절대적이다. 우주는 어떤 목적 없이 있다.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의미 있는 목적이 아니라 물리 법칙의 결과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다르다. 인간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 인간은 목적을 추구한다. 인간은 도덕적 의미를 창조한다. 이것이 우주 속에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5. 의무의 무게와 자유의 의미. 칸트는 의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현대인들은 의무라는 말을 싫어한다. 의무는 의무감을 주고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칸트에게 의무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칸트는 말했다. 의무가 행동을 규정할 때 그것이 도덕적이다. 무슨 뜻인가? 내가 좋아하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진정한 도덕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남의 돈을 훔칠 수 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내 안의 도덕 법칙이 나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말이다. 이 의무는
외부에서 강요되지 않는다. 경찰이 있어서도 아니고 부모가 혼내서도 아니다. 내 양심 속의 도덕 법칙이 나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나는 자유롭고 동시에 책임 있는 존재다. 내가 그 의무를 거역할 수도 있지만 거역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주의 법칙도 일종의 의무다. 별들은 인력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무가 아니다. 별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무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칸트는 이 의무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찾았다. 우리는 도덕 법칙 속에서만 진정으로 자유롭다. 외부의 욕망을 따르거나 본능을 따르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노예살이다. 진정한 자유는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 속에 있다. 우리가 옳다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자유롭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자유와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 자유만 원하고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다. 책임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에 이른다. 6시간의 흐름과 우주적 질문. 칸트는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퀘니히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단순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며 산책했다. 그의 이웃들은 칸트의 산책 시간으로 자신의 시계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단순한 삶 속에서 칸트는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고했다. 칸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했다.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도덕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는 우주적 질문을 하기 위해 우주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우주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른다. 우리의 인생도 유한하다. 칸트도 결국 죽었다. 그의 우주에 대한 질문도 끝났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는 그의 질문을 반복한다. 우리도 밤하늘을 보며 우주에 대해 궁금해한다. 우주의 별들은 계속 빛난다. 우리가 죽어도 우주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없게 만드는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우리의 유한함이 우리의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든다.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 칸트의 철학은 우주적 냉철함과 인간적 따뜻함을 함께 담고 있다. 우주는 차갑고 무관심하다. 우주는 우리의 고통을 구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따뜻한 도덕 법칙이 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위해 고통받을 수 있다. 밤하늘 위의 별들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도덕 법칙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 그것은 좋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올바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칸트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행동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겠는가?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모든 사람의 법칙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칸트의 도덕 철학의 핵심이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도덕 법칙의 검사자로 만들어야 한다. 우주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르친다.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성숙한 인생을 만든다. 우주 앞에서 겸손하되 도덕 앞에서는 당당하자.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우리의 도덕적 선택은 영원하다. 오늘 우리는 칸트의 사상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 이 두 가지 앞에서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껴야 한다. 우주의 거대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의 도덕 법칙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당신이 오늘 밤하늘을 볼 때 칸트를 생각해보자.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의 도덕 법칙을 느껴보자. 당신은 우주 속에서 작은 존재지만 당신의 도덕적 선택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당신의 행동이 옳은가? 당신의 선택이 모두가 따를 수 있는 원칙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칸트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